안녕하십니까, 항목사입니다. 제가 가끔 댓글이나 또 이메일이나 또 어떤 경우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미주에 거주하시는 분은 저에게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를 통해서 또 뭐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고통을 느끼고 계시구나, 고통을 당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아도 제가 그 글들 행간에서 제가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 말대로 세상은 어차피 모진 학대를 가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 학대 가운데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죽음의 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 모진 학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데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살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뭐 힘이 세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도 스스로 막 뽑아내서 살고요. 물론 다시 나죠. 계속해서 납니다. 그런데 적당히 뿌리 뽑고 뭐 해가지고 살아보겠다. 그리고 용사가 돼서 힘을 길러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용사가 돼서 사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그 용사들이 말이죠. 이제 그 가운데서 더더욱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왕국을 건설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더더욱 세상을 악한 것으로 만든 것이 인간들이 만든 왕국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이었었는데 거기에 인간들이 그 법제도 장치들을 고안해서 그래서 세상을 더욱 악한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데서 살다 보니까 용사가 된 몇몇들이 법제도 장치를 동원을 해서 다수의 인민들을 학대를 가하는 거죠. 이것이 물론 인류 역사 내내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시족, 부족 사회를 거치고 말이죠. 왕국을 건설해서 살고 또 그 왕국을 없애고 민이 주다 하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어도 여전히 대의정치라 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대의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에게 어차피 권력을 다수의 민이 부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살지 않는 자들이 대의정치를 하니까 물론 입으로야 미국 같은 경우 성경을 들고 선서를 하지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절대선을 이식받아서 그 절대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절대로 정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소수가 가진 그 권력을 행사해서 말이죠. 다수에게 압제를 가하는 것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더라. 그리고 그 민주주의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이 악하니까. 그래서 다수를 따라 송사하지 말지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수가 소수를 압제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수라고 해서 절대로 옳은 것도 아니고요. 또 다수가 지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권력을 부여했는데 그 권력이 다수를 배신하는 일도 이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이것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하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도 아시지만 월가를 점령하자 자본과 자본주의 또 자본가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 월가를 점령하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 We are the 99%이잖아요. 우리가 99%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물론 제가 보기엔 1%도 안 되는 소수지만 1%라고 상정을 하고 말이죠. 그 1%가 99%를 못 살게 굴더라. 그런데 그냥 단순히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집 내쫓기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을 가하더라. 그래서 99%가 들고 일어났던 것이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와 같이 세상은요, 죽음의 폭력을 가하는 것이고, 또 솔로몬의 말대로 모진 학대를 가하는 곳이어서 이와 같이 아무리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제도에 한계가 있고요. 그 제도를 이용한 그 소수의 힘을 가진 소수의 폭력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행되는 그러한 곳을 세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은요, 적그리스도가 인간들을 꼬여서 그렇게 만든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을 만들죠. 그것이 아비마귀라는 적그리스도의 욕심을 따른 새끼마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종교 권력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양산해내죠. 그래서 세상 권력에 굴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살아가도록 이론적 토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계시록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새끼마귀가 된 세상 권력을 쥔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금으로 치면 세상 권력에게 굴종하게 하고 국가 조찬 기도회나 하게 하고 또 뭐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나 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목사들이라든가, 또 한국으로 치면 정말 어떤 권력의 하수인이 된 불교의 지도자들이라든가, 또 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또 그 밖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언론 매체라든가 그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를 향한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 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든 어떤 사람이나 또 단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와 같이 어떤 힘과 또 논리를 함께해서 다수 인민에게 가하는 폭력이 말도 못하고요. 그러한 곳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곳에서,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한 건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셔서 저에게 답글 주시고 질문하시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저간의 사정을 길게 써주시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안타깝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러한 글들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무력감에 빠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조금 전해드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활자죠. 인쇄된 글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쇄된 글자에 불과한 활자들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다 읽으신 말씀이 육신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개고 남는다는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늘의 비밀, 일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안녕하실 수가 있어요. 즉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을 쟁취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도 그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즉 죽음의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시며 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중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의 손에 육신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늘로 올라가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그리고 모진 학대를 가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모진 학대가 죽음의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감히 선언하며 세상의 폭력에 쫄지 않고 또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승리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그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건데 군대에서 기합을 받다 보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기합을 받게 되면 그 오래 받으면요 기합이 끝난 다음에 그 얼차려라고 하죠. 얼차련가 그런데 그것이 끝나게 되더라도 그 깍지 낀 손이 잘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깍지를 껴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꼭 안으시기 바라요. 그건 말씀을 절대적으로 알아서 말씀을 손에서 눈에서 마음에서 떼지 않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 깍지 낀 손을 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요 그게 스스로 풀려지니 주님이시여 내가 깍지 낀 손 절대로 이 깍지 낀 손이 풀려지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내게 힘 주시고 능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깍지가 풀려지지 않도록 해주시니까 즉 절대로 그 평안을 해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안식인데 안식을 손상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 깍지를 꼭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승리를 거머쥐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행간에 읽혀져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를 제가 드려볼게요. 교회에서 정말 요즘에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이론적 토대, 세상에 굴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고 그 왜곡한 말씀으로 세상살이를 하늘살이가 아닌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가 아닌 세상 나라의 그 종으로 노예로 살게 만드는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제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뭇백성들에게 가하는 폭력이 나오거든요.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관습적으로도 그랬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 즉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은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사장들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들이니까 그냥 제사장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영어로는 wicked man이라고 해서 사악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은 악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악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설명도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도무지 어떤 중요성이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멸시하죠. 그러니까 뭇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었더라라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형벌을 면케해 주시고자 나중에 최종적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죄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고자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내가 죽는 형벌을 대신 명케해 주시는 제도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제물을 이 제사장들, 사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함부로 했던 거예요. 그냥 고기가 탐이 나서 그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담아 놓았던, 그래서 삶고 있었던 그 고기를 막 탈취해 간 거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사원을 보내서 말이죠. 그런 일을 막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단순히 고기였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절대적인 거였는데, 그 절대적인 것을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고기가 탐나서 그것을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는 단순히 고기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지금 고기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한국도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까지 고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물질이 탐나서, 재물이 탐나서라고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탐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행위를 마구 파괴한 거거든요. 이와 같이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그 뭇백성들의 신앙을 마구 헤집어 버렸다라는 거죠. 작금의 현실을 비추면, 물론 요즘에 내는 헌금은 재물이 아니라 그냥 연보인데, 뭐 이런 거는 비슷하죠. 목사들이 헌금을 맘대로 자신들이 사유한 권력을 이용해서 유용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그것들 가지고 자신들의 차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뭐 큰 집 사고, 또 조용기 씨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하진 않았지만 그 이영웅이라고 하는 자를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아무리 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로 취임한 지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그 교회 최고 권력자는 조용기 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들들에게는 목사하기 싫으니까 깡패들하고 놀아난 자들이니까 그냥 회사를 무려 10개, 나중에 보니까 지금 10개도 넘더라고요.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자식들 회사를 10개 이상 차려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있는 그 고기 물질을, 갈고를 가지고 마구 끄집어서 자신들이 가져갔던 거죠. 재물의 의미는 전혀 상관치 아니하고 내가 날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탈취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리고 공신력 있는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바른 종인가 아닌가,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처럼 말씀으로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여러분들이 밝히 분별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각각 소유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에게 아무리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질문이 몇 개가 되겠으며, 또 그와 같이
그냥 스스로 고민해 보지 않고 하는 질문,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이와 같이 거짓된 자들을 밝히 분별해 내어야, 그래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작금에는 더더욱 그런데 정말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성경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대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세대의 가르침인지 하늘의 비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인지 구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보면 저도 이전에 했던 그런 질문들이에요, 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은 깨달았는데, 질문들을 보면 너무나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내 삶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펴서 그 활자들이 살아 운동력에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가끔 저에게 물론 칭찬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전에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정말 과찬의 말씀들을 하시는 말씀 있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전하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보통 인간이 들으면, 보통 사람이 들으면 지나치다 할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가끔 보면 저에게 정말 저 혼자 굉장히 애쓰고 있는 듯한, 또 제가 대단히 그렇게 정직하거나 또 순전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에 대한 개인적인 조금의 관심도 저에게는 보여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조그맣게라도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되니까 저에게는요 조금 더 관심을 두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도 누가 저를 좋아하고 또 제가 전혀 그렇진 않지만 좋아해 주신다는 거, 또 그 마음을 합해 주신다는 거는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인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평판을 듣는다는 건데, 그러면 저도 우쭐해질 수가 있고요. 개인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저도 그것 때문에 악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은 하나님께로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향한 칭찬은 조금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칭찬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약간이라도 지나친 어떤 관심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정말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악한 세대에 저만 툭 불고줘서 정말 어떤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저도 거짓 투성이고 또 악한 구석이 많은 데다가 연약해서 하루도 멀다 않고 쓰러지는 여러분들과 보통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통 제가 이렇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나 또 비밀 해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어떨 땐 껄껄껄 웃고 어떨 땐 좀 심각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온통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시니 그 말씀만에 관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를 향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없는 존재라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길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관상기도나 선포기도에 대해서 물어오셨어요. 이게 뭐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오래된 질문인데 그동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글들도 보고 저런 또 동영상도 보고 그랬어요. 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프랙티스 하시는 분들,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로 그런 분들의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았거든요. 뭐 좀 넘겨가며 들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알아야지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좀 지금에서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못 드려요. 그리고, 많이 알지를 못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질문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관상기도 또 선포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 이 둘 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외우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제자들아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선포 기도를 해라, 관상 기도를 해라, 또 선포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돌파 기도라는 말씀도 또 하시는데 그게 동일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단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담아놓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하시지 않은 걸 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고 계신 것이다. 마음을 빼앗기고 계신 것이다. 그런 것들에 왜 관심을 두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거죠. 먼저 이 선포기도라는 것이 이거 아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잘했던 사람이 아마 조용기 씨가 아닌가 싶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선포. 그렇죠. 이거 하시는 양반들 보니까 나름 성경 가지고 오고 성경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을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니 성경은 내내 그렇다고 하면서 선포 기도는 명령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는 영어로는 declaration이거든요. 선언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 명령하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명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라는 선포를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포자가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빛이 있으라 하며 선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라는 선포를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그 밖에 우리 인생 살다가 무당들이 흔히 말하는 기륭화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륭화복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닥치면 그다음에 길흉화 그러니까 화 있잖아요. 흉하고 화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길하고 복에 가는 부분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명령하라는 거죠. 그럼 그 삶이 기륭화복에 좋은 것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명령을 해라라는 거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러고 제가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을 했는데 그런 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12제자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기륭화복에서요. 나쁜 것들만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다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만 빼고. 그도 결국 죽었지만
그리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니까요. 그런 것들 따위를 추구하고 명령 기도라는 거, 선포 기도라는 거를 해서 내게 임하게 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포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하늘 비밀 안에서 하늘 비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세속적인 욕심들을 나열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기도인데, 선포는 누구에게 하죠? 악한 세력에게 하잖아요. 물러갈지어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명령해요. 임할지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건데 뭘 임해요? 하나님이라는 너 신아, 내게 그 복이 임하게 할지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관상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선포기도나 관상기도는 어떤 방법적인 것을 고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 이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감리교가 그 영어로는 메토디스트거든요. 메토드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말이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사실은 처음에 그 어떤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유발시켰어요. 감정을 유발시켜서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집회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어떤 뜨거움을 유발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사실은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이죠. 젊었을 때 이야기인데, 너는 방법론자야 라는 비아냥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메토디스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본질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찬송을 통해서,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여 삼창을 통해서, 통성기도라는 뜨거움을 통해서, 관상기도를 통해서, 명령기도를 통해서, 선포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살아계신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너는 방법론자의 행위를 한 것이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정말 합법적인 신앙, 또 합법적인 신학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그 요한 웨슬레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말을 못 버리고 메토디스트다, 방법론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은사주의 교회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감리교를 말하는데, 요즘엔 뭐 은사주의 교회가 이제 교단을 막론하고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은사주의 교회는 이전에 이제 감리교단의 교회들을 말했고, 또 하나 감리교회 신학을 모판으로 만든 그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회, 주로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거. 이들이 이제 감리교회 신학을 모판으로 해서 자신들의 신학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성결교회 일부들,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이 어떤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모색을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본질이 아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하고,
또 이론적인 토대들을 확립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좀 거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교단의 신학들이 그 선들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단을 막론하고 관상기도나 뭐 선포기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보시고 예수가 가르쳐 주신 기도만 그냥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감히 무슨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고 무슨 돌파를 합니까? 돌파하실 이유가 없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건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하는 거고요. 죽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부활을 이루기 전에는 이로 향해 거듭남, 즉 생명을, 위에 있는 생명을 새로 받게 됨, 그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즉 거듭남이 담고 있는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지, 내가 무슨 선포기도 명령기도 따위를 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다 승리를 거머쥐고 선포를 거머쥐고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또 관상기도라는 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 목사라든가 신학적으로 뭐 탄탄하다고, 아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관상기도하는 사람 중에 얼마 전에 이동원 씨가 더 이상 그 기도를 그 세미나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판을 당해서 그렇거든요. 이동원 씨가 20여 년 전서부터 신비적인 면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가 복음주의의 그 어떤 최일선에, 그리고 최고의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실 굉장히 신비적인 면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신학이 아무리 그 학문적인 토대를 많이 이루고 있고 성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창극의 역사관을 지지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의 신학과 신학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그가 이제 여지까지 계속 해왔던 그 관상기도, 그 세미나 하지 않겠다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 관상기도 한 사람들의 동영상을 보니까 나를 완전히 비워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깊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깊은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을 살면서 일상을 그냥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무슨 깊은 기도를 합니까? 깊은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들레즈라는 그 미술가가, 화가가 사실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사유에 대해서 말할 때 설명을 드려서 말을 하면, 제가 그분의 철학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잔디를 잘 가꾸지 못해. 그래서 잡초가 많이 났는데 그냥 깎기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잡초 죽이는 약이나 좀 뿌리고 그걸 잘 뽑지도 않고, 그러면 튼튼한 잡초는 계속 나요. 그런데 잡초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왜 그러냐면 잡초가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레주의 말은 뭐냐면 잡초가 보기가 좋지 않다라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채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고 사유,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유가 순수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유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한계가 많이 있음을 사실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유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는 참선이고요. 기독교에서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묵상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보를 이미 넣으신 상태에서 하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에 따라서 그 정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신력 있는 목사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의 테두리 안에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더 넓고 깊은 것으로의 하늘의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이 사고가 제한되지는, 그러니까 사고가 확산되지 못하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완전하게 정보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갖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말씀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제가 들려진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이와 같이 한계가 있음을 들려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유라는 것을 할 때 이와 같이 인간들은 한계를 보이더라.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상기도 하는 사람의 말을 보니까 나를 완전히 비워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낼 수 없어요. 완전히 비워낼 수 없고요. 그건 또 성경의 컨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라. 에고라는 자아를 완전히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죠.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철저히 파괴되는 거죠. 철저히 파괴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사는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대박 친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려놔질 것 같습니까? 안 내려놔져요. 그리고 내려놓는 것으로는 다시 거듭남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인 컨셉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컨셉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바울의 고백에서 나타나는데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하는 거죠. 매일같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뭐냐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고까지 하는 내 법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삶을 영해가고자 하는 모든 그 경험이 가르쳐준 지식, 법, 그런 지식들도 다 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 세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충돌되면 그 법을 버리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 그런 것들도 내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상기도도 여전히 이와 같이 동일해서 어떤 신비의 상태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실제화가 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워낸다는 상태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까? 그 설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냐 하면 그와 같이 이해가 안 되는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신이신 그분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가 하시는 행함, 즉 초자연적인 하늘의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깨닫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주셔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ctual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신비적인 것에 도취되고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일상을 사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포기도라고 하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여서 즉 육신의 탐욕을 제거케 하시기 위해서 세속적인 기도 제목들을 전부 제거하고 온전히 하늘 뜻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기도인데 과연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 그렇죠? 악한 것을 물러갈지어다 하는 것이 기도인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이 임할지어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신에게 감히 명령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도 말이 되지 않으니까 선포기도, 명령기도 이거 말 안 되고요. 돌파기도는 돌파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를 선포해 놓고 계시고 그것도 하늘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 승리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만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죽음에만 부활하고 거듭남으로 사는 거죠. 하면 이미 그 승리는 거머쥔 것이 참 신자니까 돌파 기도 따위는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승리를 하지 못한 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하는 것들이 돌파 기도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것은 여러분들 삶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상기도라고 하는 거, 이런 신비적인 것에, 그리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나를 완전히 비워낸다고 하는 것, 나를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리고 그러한 나를 비워내는 것이 성경적 컨셉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성경적 컨셉이다. 죽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세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에 충돌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고통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나를 어느 특정 장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에 가서도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지에 가서도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날 벌어질 일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벌어진 일상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일상의 삶을 내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삶인가를 고민하시고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가며 성취해내가며 살 수 없게 되는 내 나약함이 발견되면 그때 하나님 나를 쳐주시옵소서, 내 환도뼈를 꺾어주시고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려 하는 탄식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므로 여러분들이 안식이라는 평안을 누리시는 삶을 사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정신 뺏기고 마음 뺏기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인사 속에 담은 마음을 풀어서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의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